찬송가 93장을 찬양하며 9월 1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1장을 우리 박수하며 한 장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편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편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등이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삶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자는 전도서를 통해 인생의 헛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의미 있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밖에서 인생을 바라보자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인생 밖에서 바라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사랑하는 이들과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 밖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려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 6장 말씀을 통해 인생 밖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화가는 때로 붓질을 멈추고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작품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림의 어느 한 부분에 집착하면 전체적인 균형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간혹 멈추어 서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전도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6장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이 헛되다면 과연 헛되지 않은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사람은 자신이나 미래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기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내일과 그리고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평안함을 경험하고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만약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적에 대해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목적을 부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끄시고
의미 있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무슨 뜻일까요? 그림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잡을 수 없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이란 말씀은 신속히 지나가는 삶을 뜻합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아멘. 욥기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짧고 걱정과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않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자 같은 일평생이 왜 헛된 것일까요? 왜 무의미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만족함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낙을 누리지 못하고 수고만 하기에 결국 헛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다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림자 같은 우리의 삶이 유익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인생의 유익과 의미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림자 같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리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헛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다투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을지라도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과 다툴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하셨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토기를 만든 이는 토기장이입니다. 마치 지늘기, 토기장이와 다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 10절에 이름이 불린 바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개념은 존재 전체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부정하며 바꾸어야 할 현실이 있는가 하면 인정하며 따라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11절 말씀은 인생을 헛된 것 혹은 헛된 생명으로 번역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삶이 모순과 한계가 있는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
모두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짧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낙인지 알지 못하며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을 아시며 장래의 일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목적하신 길을 걸어갈 때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익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정하신 길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삶의 많은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처음과 나중을 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그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고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전도서의 결론을 매듭짓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사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행복이자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내가 쫓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기쁨은 하나님 없는 자들이 열심히 얻은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훨씬 더 귀하고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딱 12절 말씀과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낙이 없고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시간 속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기쁨을 맛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도 있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내일을 다 알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아래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분열과 갈등의 영으로 가득하여 병들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대림교회와 한국교회가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나라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림교회 형제교회들과 한국교회 미자립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자리와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가정을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